태풍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다 안녕하시지요? 네, 아멘.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좀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교회 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지뢰밭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함정이 있을지 모르고 누가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은요,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품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로부터 그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세상 나아가서 또 열심히 제대로 잘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뒤에 뭐 있나, 옆에서 누가 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우리가 아빠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품으시는,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종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번 동안 특별히 수요일과 또 이제 주일을 한번 우리가 껴서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그러니까 시리즈로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 이 기도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랩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일관된 주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일관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기도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응답되든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기도의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볼테르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약자의 목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자의 목발이다. 이것은 이제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다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제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약자의 목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아주 우매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미신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그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념 체계로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고 또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목발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 우리는 약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약자의 목발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기꺼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는 인간관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회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혹시 그 테이프나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회 관해서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수요일 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흐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악한 재판관의 비유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수시로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떼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그 소원을 어떻게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청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잠도 못 주무시게 막 흔들고 옆구리도 간질고 쿡쿡 찌르고 똥침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강청하는 기도의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 도전은 뭐냐면 그 본문이 그런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찮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나오는 그런 일련의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때때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비유로 결론을 내리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만 딱 떼놓고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 18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침이 뭐냐? 그 가르침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비유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그 내용,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것이 도적처럼 오는 것이다.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뭐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18장 1절을 18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이라고 하는 것을 18이라는 숫자를 빼고 읽으셔야 돼요. 빼고 읽으면은 그 18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기도의 제목이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자체가. 이거를 떼가지고 아무 기도 제목이나 가지고 막 그냥 똥침하고 막 쿡쿡 찌르고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수요일 날 또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 이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같은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사회적 지위,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나이,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인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그러한 억울한 과부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주제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반대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주의로 이 가장 반대에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그 기도의 주제는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과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치면은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일 아니면 모레 그 중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관한 약속은 다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환상,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제 그러한 그 어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꼭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흔히 알고 있는 해석대로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제일 마지막 절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똥침하는 기도로 해석을 하면은 이 구절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러나 20장에서 그러니까 17장 20절부터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팩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아니라 20절부터 가르침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의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선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해 힘없는 과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완성이 되면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터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인간 이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발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는요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이 강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벼락을 내려서 내가 죽게 하라고. 그러면서 5분 동안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18세기 때. 그런데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를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참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한 단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탄과 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들이 그러나 소망을 절대 잃지 말고 주의 재림의 날에는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34편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들이 앉는 의자를 의미하는데 블레셋의 왕들의 칭호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라 시대 때는 왕이라는 말 안 썼잖아요. 그죠? 무슨 대각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없는 거기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족속의 그런 어떤 이제 왕을 이제 말하는 이제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시편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거든요. 그 배경에 보면은 그 가드 왕이었어요. 그 블레셋 족속 중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피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을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사건인데 첫 번째는 배경으로 보면은 아기스에게 가면서 다윗이 자기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간 거는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라는 거는 것은 명성은 알지만 오늘날처럼 무슨 뭐 비디오로 카메라가 돼가지고 원티드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 사람들은 멀리서 봤을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아니고 전설적으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전설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지금 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뜻밖의 신하가 알아본 거예요. 이 자가 다윗 아니냐 알아본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모든 쇠철갑을 두르고 있어갖고 뭐가 찔러도 까딱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우리처럼 말랑말랑한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13절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읽고 나면은 성경이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좀 망가졌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비디오로 못 본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생생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다윗이요 침질 흘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아기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받아주느냐,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윗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아기스의 시야에서 멀어져서 추격권에서 이제 멀어지고 나서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따로 읽고 다윗의 이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따로 읽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편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내 간증을 좀 들어봐라. 그래서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맛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힘을 불어넣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지금 다윗이 찬양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준비가 됐습니까? 시편 34편 4절. 오늘 찾을 구절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PPT를 띄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잘 안 띄우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친아들이 다윗인 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원수가 지금요 자기 발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걸 딱 알아보는 순간에 다윗이 이제는 죽었다 그러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미친 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를 한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기스 왕이시여,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해보니까 미친 채 하라 라고 그런 말이 딱 들려가지고 미친 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게 뭐였겠어요?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막 30분 동안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겠어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 간절함을 마음속에 삼키면서 겉으로 내지도 못하고 그 순간적인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친 채 하라 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미친 채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상황 속에서 들어가 보세요. 아기스가 있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있고 다윗이 왕 앞에 무슨 중무장하고 들어갔겠어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지금 왕 앞에 섰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들은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기스의 코앞에 지금 다윗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데 다윗의 이 고백은 뭐냐면요. 아기스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것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요. 손 뻗으면 닿는 그 다윗이 아기스와 다윗의 거리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그런 거리에 있지만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기스와 다윗 사이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환경으로만 보면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죽일 수 있는 거리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거예요? 아무리 아기스가 도달하려고 그래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55절부터 55절에 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야곱이 떠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드라빔 내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겨우 라반이 이렇게 쫓아왔을 때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요 또 하나 큰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서를 넘는 산이에요. 에서를 넘는 산. 그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야복강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먼저 막 보내가지고 그나마 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비하게 야복강 뒤편에 있고 야복강 뒤편에 있다라고 해서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건져가지고 최대한 건져서 도망갈 튈 준비를 다 하고서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흔하게 그냥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또 도전하지만 그럴까 질문해야 돼요. 야복강이 한 2m쯤 됩니다. 뭐라고요? 그게 뭐 한강에 1000m처럼 나는 이 밖에 있어가지고 도망갈 충분히 여유를 갖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야복강 자체가 한 2m, 3m 그래봤자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됐을 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어나게 되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한 게 사실인데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줘. 거기 31장 55절도 한번 보실래요? 31장 55절도 그 앞에 같이 볼게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산을 지금 넘어야 되는데 에서의 산을 마주하기 전에 그 다음 절이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허락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순간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그런 고백하는 순간
내 힘으로 수단 방법을 가지고서 살아갔었던 야곱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 마하나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가는 것을 문득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본문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눈앞에는 에서가 죽일 각오를 하고 쫓아오고 있어요. 눈앞에서는요. 사실 뒤에서 보면 라반이 죽일 각오를 하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위기마다 자기의 지혜로 어떤 술수로 수단으로 겨우겨우 재수 좋게 이렇게 넘어간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삶,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약복강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강이 전환점이 아니라 마하나임이 사실은 이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해갖고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희한하게 방비를 다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희한하게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기만 하면 저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내부에 첩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뭐라고 말하니까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왕에게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이렇게 번번이 들키는 겁니다. 우리 내부의 첩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는요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누구부터 제거해야겠어요? 예?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야 좋다 아침이 시작되었으나 딱 봤더니 갑자기 갈멜산에 그게 아람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갈멜산이 봤더니요 아람 군대가 꽉 찬 거예요. 아람 군대가 꽉 찼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요, 예언자요, 선지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 갈멜산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함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예언한다 어쩐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저런 말씀을 막 적용하면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드러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앞에는, 이 사환의 눈앞에는 누구만 보여요? 물론 갈멜산의 나무들도 보이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겉으로 보면 갑자기요 비굴하게 미친 척하면서 좀 다윗답지 않게 그렇게 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왕과 그 다윗 사이에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을 호응하고 오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엘리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기도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두려움만 있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시편 34편 7절의 의미가, 7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의 의미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34편 7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진치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4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음식이 많이 차려진 상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죠. 당연한 거 아니야. 먹어봐야 알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래.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래.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데, 많은 말을 들었잖아요. 마치 차려진 진수성찬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아요? 맛보지 않아요. 맛보지 않아요.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간증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가 얼마나 수가 많으신 분인지 만 가지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너희들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맛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너희도 맛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50년 신앙생활, 60년 생활한 분 한 분도 있고, 태어나 봤더니 벌써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이요, 이 포디움에서도, 여기 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증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간증 들으면서 뭐 했어요? 아멘 했겠죠.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왜 간증 듣고만 있는 사람이 되냐고요. 왜 남의 얘기만 듣냐고요. 간증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죠. 어떤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풍성하게 그런 말씀을 듣고 가요. 그냥 듣고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도 맛보세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이거는요, 학식으로 무슨 박사학위 이상의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문지방의 어떤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따르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된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맛보아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간증을 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나와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함께 찬송하세요. 이게 1절, 2절, 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에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해서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은 50%로 이제 나눠서 보통은 한 5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100%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동물의 왕국을 너무 많이 보시면 100% 성공하는 것처럼 보는데 사자 되게 게을러요. 하루 18시간 이상 잡니다. 이게 이제 사자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먹잇감을 해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은 50%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사자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늙은 사자가 되면 먹잇감을 이제 잡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은요. 젊은 사자가 정말 힘이 가장 막강한 그 사자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핍하고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가능성 제로지만 그럴 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도 거기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시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죠? 설사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확률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듣지 않을 확률이 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2절을 더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이제 일단은 그것이 꼭 아들, 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휘하에 있는 자기의 영향력에 있는 그러한 그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 누구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요. 1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지만 내게 딱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썰물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심령이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빠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고 쉼을 얻고 맛보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소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히려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